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칭찬받을 만한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한번 잘 돌이켜 보셔서 없으시면 오늘 수요일 밤에 교회 나온 게 제일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잘했구나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엄지손을 번쩍 드셔갖고요. 참 잘하셨다고. 아유, 그냥, 예, 역시 우리 이봉원 권사님 최고시면 이렇게. 우리, 차인봉 권사님 최고 이렇게. 예, 좋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거나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차등을 두면서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 뜻대로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았으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남겨 놓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더 많이 남겨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셉 자손은요, 요셉 지파는 참 많은 것을 받은 지파입니다. 잠깐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지금 지도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한 가운데 그 요단 서편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노른자라고 불릴 만한 그 허리에 있는 땅이 에브라임 므낫세 땅이거든요. 다른 지파하고 달리 특별히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더블로 받아가지고요, 땅을 2배로 받은 족속입니다. 남들은 하나씩 받을 때 여기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나누어서 2배로 받은 지파고요.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실로라는 지역, 하나님께 제사하는 지역들, 또 그 비옥한 땅, 그 허리춤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 그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도 참 좋은 땅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그 속한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충성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요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유다 지파 15장 그 63절 혹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도 쫓아내지 못하였거든요. 그런데 유다 자손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습니다.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셉의 16장 10절을 보시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요. 다르죠? 쫓아내지 못한 것과 이 요셉, 얘네들은 힘이 있는데요, 안 쫓아낸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복을 많이 가진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이 힘을 갖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명령하신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2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그들을 끊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트려 없애고, 그 다음에 31절 2절로 가보시면요, 21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그들을 끊을 테니까 너는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길 테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민수기 33장으로 가보시면요,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지금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면서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2세대에게 다시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 족속,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실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질도 말고 진멸하고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힘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유다 자손들은 못 쫓아냈거든요 라는 핑계라도 될 법한데 이 요셉 지파들은 안 쫓아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했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요셉 지파에게 계속해서 들리지 않겠습니까? 사사기로 가보면요, 사사기 1장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요셉 지파 사람들, 특별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냈습니다. 노역하는 자들로 삼고 필요로 하니까 안 쫓아냈는데요,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 거주해서요, 사사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함께 합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요,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옆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분명히 언급해서 너희에게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쫓아냈지? 나도 안 쫓아낼 거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브라임 지파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경희 사모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3장으로 가보면요,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노역하는 자로 삼은다면서요. 자기들의 필요해서 안 쫓아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딸들을 주고 며느리로 삼고 또 그래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도 믿고 너희들이 데려온 신들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은 어딘가 사라져 버렸고요. 아마 에브라임에게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한 가족이에요. 이미 다 결혼했고요. 이미 우린 다 하나가 되어서요.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사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동그랗게 쳐다보고 계셔서 성경 본문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 사람이며 가축이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에 보니까 필요하거든요. 좋네. 이거 쓸만한데? 아각, 그 양과 소와 좋은 것, 기름진 것, 그것들 남겨놓고요. 죽일 만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언제 좋은 것으로 제사를 지내고 언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라고 했습니까? 다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치는 그 안타까운 결과가 이 일 뒤로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정말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충성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 게셀 땅에 가나안 족속이 언제까지 존재했을까?
열왕기상으로 가보시면요, 열왕기상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부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왕 딸 솔로몬 부인 아내에게 예물로 그 게셀을 탈취하여서 가나안 사람 죽이고 거기에서 몰아내서 예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고 다 없애라고 했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가족이 돼가지고 살고 언제까지요? 솔로몬 시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왕을 보내가지고요, 게셀 땅을 완전히 진멸해서 가나안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네가 그렇게 내가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서 내가 한다. 내가 그토록 내가 이 가나안 족속을 없애라고 했는데 네가 없애지 않아서 내가 하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만 꼭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그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구나, 정말 잘했다, 너 최고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정말 힘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일을 시키시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돌이켜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며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가요? 아니면 할 만한 일을 시키시는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세요. 100살에 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하면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집사님, 하나님은 절대 집사님에게 그런 시험 안 주세요. 하나님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은 할 만한 사람에게만 그 일을 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말 안고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한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서 남들이 힘드시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집사님에게 하게 하셔, 그 하나님 어떻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시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순종했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몰아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그 기간까지 열왕기상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족속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들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내 수준에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일들을 직면하셨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열왕기상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돌아올까? 언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나아올까?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어려움, 힘듦, 하나님 이렇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더 못 기다리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해 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삶은 아닌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귀를 막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가장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남들보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면 그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앞장서서 더 순종하며 더 많은 것들을 남기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붙드셔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들을 순종하면서 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이 영적인 삶의 승리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